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희성 교수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독자들을 위한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개관 세미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6장부터 52장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강의 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에레미야의 전체 숲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전체 구조.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네,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에레미야서도 52장까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전체의 맥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전체의 숲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또 각 권으로 각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은 1장입니다. 에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기사이죠. 그 다음에 2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패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0장 부근에 이르러서 11장부터 20장까지 이르러서는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사명을 놓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상황, 죄지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9장, 29장까지는 왕과 선지자들의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2장까지는 당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26, 27, 28장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전체 에레미야서는 굉장히 슬프고 탄식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하였지만은 30에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 약속에 관한 메시지, 위로에 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전체 구조에 1장에서부터 52장까지의 전체 딱 그 중간에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메시지가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이해하실 때 무조건 눈물과 슬픔과 죄의 지적과 탄식만으로 일관된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위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에 소개되는 책이 30에서부터 33장까지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요, 예루살렘 파괴의 전후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9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이라이트일까요? 에레미야 39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에레미야의 그 말씀,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준 장이 39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장이 그 중심축에 딱 놓여 있고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의 메시지는 뭐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 그
그 이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왕들과 정치적인 상태, 사회의 상황을 좀 더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를 이해하시려면은 예레미야서 39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과 파괴 후로 이해하시면은 큰 틀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에서부터 51장까지의 메시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이 대선지자, 하나님의 대선지자들은 빠짐없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약간 비교적 초반부에 소개를 했죠. 근데 에레미야는 후반부에 와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장은 첨부입니다. 약간 부록과 같은, 영어로 appendix라고 하는 이 부록과 같은 책인데요. 이 부분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장 30절의 내용과 유사해요. 그래서 거의 컷 앤 페이스트, 카피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사건의 내용,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모습과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돋보기, 또 현미경으로 보듯이 확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실 때 1장은 서론, 52장은 첨부, 중간에는 위로의 책, 그렇게 큰 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의 책 앞부분에는 유다의 상태와 지도자의 상태, 그 다음에 위로의 책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파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의 사건들을 기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레미야서 전체 책을 구조를 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정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 구조를 잡는 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각 권으로 들어가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강의는 예레미야서 강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오늘은 26장에서부터 52장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할 때 선지자 파트에서부터, 그 다음에 위로의 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과 후의 사건들,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메시지 첨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개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서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6장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의 장소가, 그 스테이지가 바뀝니다.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7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성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들 앞에 딱 서서 너 여기에서 설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성전 설교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26장에 또 한번 성전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설교는 또 누가 하셨죠? 신약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설교를 하셨죠. 근데 이 시대와 예레미야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 그 시대에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의 두 눈이 집중해 있는 성전이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성전 앞에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26장 2절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지 아세요? 26장의 말씀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 당시에는요, 예배는 열심히 하였고 성전들은 많이 밟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귀를 닫아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설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의 성전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제 많은 성전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 죄를 회개하라, 이 성전 무너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자, 그래 에레미야는요 굉장히 참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있잖아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성전에 설교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에레미야를 죽이자, 잡아넣자 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신히 에레미야를 보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당시에 에레미야와 함께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야도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성전을 향하여서 당시에 타락한 정치권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였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였는데요. 우리야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야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였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 2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와,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레미야도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야도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근데 우리야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사명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왕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그를 데려와 가지고 그를 죽여 버렸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끝까지 어떤 위협과 정말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자,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해 준 거예요. 에레미야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27장과 28장은요.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에레미야 혼자 사역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한지 아세요? 특히 시드기야 왕에게요. 왕에게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27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왕이 좋아할까요?
왕에게 왕이여 바벨론 왕에 항복하십시오. 왕이 당신에게 주는 멍에를 목에 매십시오. 그리고 그와 바벨론 백성을 섬기십시오. 이거 얼마나 굴욕적인 메시지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너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 왕의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에레미야가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직접 자기가 이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에레미야가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왕에게 하면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27장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듣기 더 달콤하죠?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듣기 더 달콤하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냐가 선포하는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와, 엄청나게 여러분 예언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너에게 준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연수까지 말해주네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또 아주 확증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다고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혹할 수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종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명을 포기한 아까 우리야, 지금은 하나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자, 28장 15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와, 여러분 정말 거짓 선지자도 강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도 정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확정시켜 주셨죠. 참 이 시대가요, 유다가 멸망하기에 그 역사적 암흑기의 시대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가요, 이제는 편지를 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목에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하고 해도 이제는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까지도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에레미야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증거하려고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고 편지 쓴지 아십니까? 자, 2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땅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의 내용인즉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바벨론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은요, 어떠한 의식, 어떠한 그 생각들이 팽배했냐면은 우리 이곳에서 몇 년 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했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봐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잠시 여기 있다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말하고 했지만 너희는 70년 동안 거기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 가면 일상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2년과 70년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네 거기 가면 텃밭을 일구어라.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와, 이거 얼마나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전파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그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해줍니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런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70년이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2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바벨론으로 보내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너희들 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 것이죠.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받아서 전한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했어요. 이게 참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비록 이것이 당시 상황에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해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보낸 것은 너희들을 정화하기 위한 기간이야. 너희들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은 죄성을 버리고 그 마음에 죄악의 숲이 우거져 있는 그 마음에 그 모든 죄악의 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장의 마지막에 기도의 효험을 말하고 난 다음에 30장, 31장, 32장, 33장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위로의 책이라고 그랬죠. Book of Consolation. 이 기도의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게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주제로 29장을 소개를 하면서 30장에서부터 34장까지 3장까지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 즉 왕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결국 에레미야의 승부, 에레미야의 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해주고, 그는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0에서부터 33장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신학적 메시지와 묵상,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에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타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한 시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언급해 주냐?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 이 땅에 대한 모티프가 아주 중요하죠. 이 땅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에레미야 3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강조하셨을까요? 땅에 관계된 것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땅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자, 에레미야 3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누구?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후기에 보면은 수르바벨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이제 다윗 가문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또 약속하십니다. 네, 31장에서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언약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 이 세움의 약속을 주십니다. 3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세워주겠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움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이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들의 가정도 파괴됐어요.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세워줄 것이다. 이 세움의 결과로 다시 춤추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너무나도 행복과 또 즐거움과 환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움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내가 너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세움의 메시지가 이 31장 4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흡족하게 해주겠다. 와, 이게 여러분 흡족한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31장 12절 그 다음에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만족한 은혜예요. 물된 동산같이 근심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도 흡족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제사장들이 마음이 흡족한지 아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일상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밭에서 경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해서 수확을 얻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확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드러납니까? 11조가 드러나죠. 11조는 누구의 거? 제사장의 거. 그러니까 제사장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공동체의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지 영적인 회복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회복도 말씀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상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누구의 회복을 말하면은 자녀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를 하나하나 여러분 이번에 묵상하시면서 제 생명의 삶 그 본문 해설에도 많이 해놨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여기 주옥 같은 메시지가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자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요, 온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손들이요, 길거리에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짐승이 마치 그물에 걸려서 쓰러져서 그냥 기진맥진하듯이 그러한 모습,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기진맥진하고 소망이 없이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는 모습, 그리고 온 정말 열방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많이 레아와의 관계에서 많이 슬퍼했잖아요. 그러한 라헬의 통곡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자녀가 없어서 라헬처럼 슬퍼하고 애국하고 통곡하였지,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희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자녀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회복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녀들의 회복은요, 아브라함 언약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구약의 보석 가운데 보석인 새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서 소개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것이죠.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네, 옛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시내산 언약은 내가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제 내가 맺을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언약을 기록하는 방식이 그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율법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마음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언약을 중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새 언약은 에스겔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이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를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 여러분 구약에서 새 언약은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에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고난이 많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장 역사의 암흑기에 사역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새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역사의 암흑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진주 같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또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 새 언약, 에레미야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밭을 사라라고,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 여러분, 아나돗은 어디죠?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에레미야가 여기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죠. 에레미야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아나돗에 가라. 네 고향 땅에서 밭을 사라. 왜 밭을 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앞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본토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땅을 사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표징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언약도 주시고 표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32장. 자,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2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슬퍼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에레미야가 정말 눈으로 바라볼 때 말씀을 받고 그 선포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주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지 않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을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32장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 에레미야야. 언젠가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 백성들이 바빌론의 영원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야.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때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기신 기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당장이라도 안 보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보낼 거야. 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야. 왜? 나는 능치 못할 리 없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야 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또 다른 패턴이, 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할 것은 뭐다?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하죠? 또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의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서 나왔느냐? 문맥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모티프가 아까 예레미야 29장에도 나타났죠? 부르짖으라. 33장에 나타났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 사이에 보석과 같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라. 내게 나아와라. 내게 간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면서 또한 약속이면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을 세워주고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로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겠다, 고쳐주겠다. 그 다음에 평안과 진실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처음처럼 세워주겠다. 그리고 용서해주겠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완전히 선물 보따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실 때 엄청난 회복의 약속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치료, 회복, 세움, 용서. 너무나도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가장 핵심적인 회복이 뭐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3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요, 포로들이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눈으로 그것을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들린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책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걱정의 장소였으나 이제는 그곳이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회복의 장소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회복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예배의 회복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 회복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기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돌아오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33장, 자,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는 회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회복이에요. 공의로운 가지. 자,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가지. 자, 아까도 말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종국적으로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회복의 절정, 종말론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이며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메시지는 에레미야의 곳곳에 소개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전혀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33장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의 가장 초점, 가장 중심이신 신약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 공의로운 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면서 33장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3장까지 우리가 마치고 이 다음에 34장부터 그 이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